네, 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명령들을 신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명 가운데서 이웃을 배려하라는 그런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권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에서 진정한 인권이 성취될 수 있는 길은 온 세상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땅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때만이 세상이 진정으로 세상의 약자들이 정말 그 한숨을 벗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려놓을 때에 세상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대목은 특별히 이제 그 업주가 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작년쯤에 이 교회를 이사하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개척하고 처음으로 일터를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몇 달을 이제 나가서 몸으로 직접 뛰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죠. 나가보니까, 한 달 동안 그 이제 혹독한 노동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가족을 생각해서 이제 사실은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월급날이 되었는데 옆에 있는 그런 동료들은 다 월급 받았다, 나 오늘 받았다 그러는데 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또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보장된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또 마음이 다른 게, 이제 당장 치러야 될 그런 공과금들, 세금들, 또 집 월세 이런 거 생각해 이제 하고, 또 이렇게 이 동네로 이사 오고 나서 좀 집주인이 유별나 가지고 하루만 월세가 밀려도 막 독촉 전화가 오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제 월급이 밀리면 마음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넘겼나 보다 그러고 하루 넘기고 내일은 주겠지 그러고서 하루를 넘겼는데 또 안 줘요. 그러면은 이걸 사장님한테 말해야 되나,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마음속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월급 좀 챙겨주세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당연하지 않은 게, 그걸 말하면 굉장히 사람이 참 우스꽝스러워지는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며칠이 계속 밀리니까 결국은 찾아가가지고 월급날이 지났는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실수로 이제 이렇게 미뤄졌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런 말을 직접 꺼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하면서 이런 품삯을 미루지 않고 이렇게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제 아버지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로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권세 없는 약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법적 그런 쟁투가 벌어질 때에 권세 없는 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판결을 내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려해 보면은 또 힘이 약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그 저울추가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하고 힘없다 그래서 더 억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가 만약에 진짜 억울한 것이라면은 힘이 있건 없건 그의 그런 사정에 맞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 떨어진 사회적인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법조계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 돌아가는 이 행태를 보면은 진짜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파에 따라서 그리고 파벌에 따라서 어느 진영이 죄를 지면 이것은 죄악이 되는 것이고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고 어느 지역은 어느 그 진영은 똑같거나 아니면 더한 죄를 지어도 그거보다 덜한 판결이 나오거나 아예 죄가 없다고 말해버리는 이러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죠. 이 나라의 법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감정에 따라서 마구 판결을 내려버리거나 아니면 누구 편에 속한 것에 따라서 판결을 다르게 내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먼저 공의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그런 사회 일꾼들을 기도하면서 잘 길러낼 필요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판사들이 그냥 자기가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서 절대로 내려올 일이 없겠지 착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판결을 내려야지 그냥 편가르기 하고 자기 이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약간 우위를 점하는 그 위치로, 사회적인 위치로 갔다고 해서 너희가 본래부터 그렇게 자유롭고 본래부터 그렇게 너희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 18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가난했을 때를 기억해야 되고 힘이 없을 때를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른 각도로 묵상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해서 선대하는 삶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유 내 팔자도 녹록치 않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이웃과 약자를 배려하라고 하시면은 거기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까 너희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관대하게 손을 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9절 이하에 보면 다 같은 내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 한 소절만 읽어드리면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도 그렇고 21절도 그렇고 다 그런 이제 밭에서 남긴 것들 그걸 끝까지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부러 곶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을 독차지하지 말고 항상 나누라는데 자신보다 훨씬 빈곤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과 나누라는 데 포커스를 주고 계십니다. 항상 축복을 주실 때에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서 항상 그 승리와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배려하고 기억함으로 그것에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해서 이웃의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서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이웃을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항상 삶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하죠.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싶습니다. 축복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고 축복을 올바르게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축복을 받는 순간 속물이 되어버리고 점점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축복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청지기로서의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기에 달아보셨을 때 부족함이 보이고 너는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줘봤는데 너는 그것을 흘려보내기보다 너 혼자 독식하는 아직까지는 축복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달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축복을 관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에 그냥 밭의 한 부분을 갖다가 남겨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뭉뚱거려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시를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생명의 삶 큐티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항상 그날 본문 뒤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예화를 한 편씩 다루고 있는데 오늘 뒤편에 실린 예화가 오늘 말씀과 잘 부합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석재라는 분의 간증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국적 기업 아마존에 입사한 저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매일 싸움닭같이 동료들과 논쟁하며 성과를 챙겼습니다.
일이 잘 될 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책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자 저는 그 시간 동안 경력은 쌓였지만 나 자신의 평강과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온 전문 지식과 회사에서의 성공이 진실한 행복과는 별로 상관이 없으며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고되게 함을 묵상 중에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 그간의 경쟁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위 지체들에게 더 나누고 온유하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일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 자진해서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 같이 일하면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자 경쟁자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임원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계와 사랑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후대해 주신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부요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런 부요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조명을 통해서 내 지난날 동안에 인색하고 또 지나치게 경쟁적이어서 질투하고 그래서 선대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떠올려지면은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그 회개의 자리를 통과할 때 우리는 점점 넓어지고 아버지의 부요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부요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